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려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올라오게 하소서 한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다만 예수의 옷가라도 손을 만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를 향해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아들. (22장) 14장 22절에서 20절. 여러분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신앙의 고백이 참 중요해요. 신앙 고백이 무척 중요해요. 얼마나 신앙 고백이 중요하냐면 이 신앙 고백이 대단해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왕국에서 신하를 뽑을 때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몇 가지를 봤느냐? 3가지를 봤어요. 3가지. 4가지 시험을 봤어요. 첫째는 과거를 시험을 본데 뭘 봤느냐 하면 첫째는 신을 봤어요. 신이 바로 뭐냐? 용모를 본 거예요. 용모. 그 사람의 외모를. 그 다음에 외모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얼마나 학문을 체계적으로 가꿨느냐. 책을 읽고 얼마나 글을 제대로 쓰느냐. 이때 여러분 글을 보았어요. 글을. 그리고 글을 본 후에 그 사람이 뭐를 저기했느냐. 말을 시켰어. 말을 시키면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그래서 신언서판 이 4가지를 봤어요. 신언서판을. 그래서 사람이 이 4가지를 보고 결정했어요. 요즘에는 뭐래요? 요즘에 아이들 마지막 시험 다 보고 이론 시험 다 하고 이론전 시험 다 하고 마지막 끝에 뭘 해요? 면접을 봐요. 면접을 하면서 뭘 하게 해요? 그 생각을 논리적으로 또한 그가 생각하고 있는 걸 유추를 하는 거예요.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하느냐, 얼마나 제대로 조리 있게 배웠느냐, 그것을 끄집어내는 게 이게 논문이에요. 논술이에요. 논술이고 이 면접이에요. 마찬가지듯이 4가지가 중요하다. 외모도 중요하고 또 글도 중요하고 또 말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도 중요하다. 이 4가지를 봤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에서는 왜 마태복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그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를 이루고 입으로 뭐해서 시인하여 뭐한다? 구원에 이른다. 그리고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 내 말이 내게 뭐했다? 얽혔다 그랬어요. 얽혔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건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해요.
혀는 작은 뭐와 같아? 키와 같다. 그것으로 온몸을 굴에 불살 수도 있고 또 살릴 수도 있다. 그 혀가 몇이라고 그래 사람들이. 세치혀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세치. 그 짧은 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게도 하고 살리게도 할 수 있고 힘을 얻게도 하고 힘을 빼게도 한다. 그래서 이 혀는 말은 어디서 나와요?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불신앙적인 사람은 불신앙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그 말은 참 이 불신앙도 중에 뭘 보고 듣고 배웠느냐 어려서 이것이 그게 체계가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말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 말은 그 사람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은 사람의 속 표현이다 그랬어요. 말은 사람의 뭐라? 속 표현이다. 속 표현이라는 것은 뭐예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의 고백이다 그러는 거예요. 고백. 신앙의 고백이 말이다. 아주 신앙 고백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죽음 직전에 그 사람의 뭘 봐요? 죽음 직전에 그 사람의 중심적인 말이 나오죠. 죽음 직전에는 중심이 나와요. 또 사람이 무질서한 사람은 말을 해도 앞뒤가 안 맞아. 중구난방이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 말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말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삶 자체가 무질서한 사람은 서론을 끓였다가 본론을 이야기하고 서론 본론 결론이 가야 되잖아. 그런데 서론하고 결론을 이야기해. 그럼 본론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저런 이야기를 하지?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책을 많이 읽혀야 돼. 그래야 저희들이 살지 않은 세계를 독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미리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큰일 못하는 사람은 말을 참지를 못해. 함부로 말을 해. 뭘 저기 하면 이건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발사가 어디 가서 말을 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참지 못하니까 뭐가 나와? 병이 될 것 같으니까 참지 못하고 나가서 어디 가서 대나무 밭에 가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위치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들어도 내가 이 말을 해서 덕이 될까? 손해가 될까? 나에게 어떻게 저게 올까? 이걸 생각을 하고 말을 참아야 되는데 금세 참지 못해 이게. 후득거려. 이건 왜 그렇게 말을 한 번 하냐? 사람이 좀 모자란 사람들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이렇게 전조하다가 뭐예요? 몰매 맞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전달할 때 꼭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축복받을 사람은 남의 말 안 해요. 할 때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은 축복받을 사람이다. 저 사람은 중심이 흔들려 있다. 또 아니면 저 사람은 큰일을 못할 사람이네. 저 사람하고는. 그래서 우리 한국교권에 뭐래? 그런 사람을 향해 사돈집에 못 데려간다고 그러잖아. 사돈집에 저 사람 못 데리고 가 그러지. 왜 그래? 보고 들은 걸 제대로 전달하면 되는데 뭐가 보태져? 자기의 생각이 보태진단 말이야. 자기 생각이 보태지니까 저런 사람은 사돈집에 어려운 장소 못 데리고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 말은 그 사람의 속의 표현이다. 속 표현이다. 중요하다 그만큼. 두 번째, 내가 진실로 신앙생활이 말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의 말 표현이 뭐예요? 신앙생활의 말의 표현이 뭐예요? 신앙이 말로 말 표현이 뭐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말의 표현이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여러분 신앙 고백이야. 무슨 고백? 신앙 고백이야.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해요. 속에 있는 속을 말로 표현하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이, 묻혀 있는 것이 뭘로 나오는 거예요? 말로 정리돼 나오는 거예요. 말로. 그리고 그 말이 제대로 내가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 사랑합니다. 말로가 아니라 이게 몸이 전몸을 들여서 표현을 하지. 사랑의 표현도.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보고 외모를 보고 싹 파는 걸 몇 초면 파악을 해. 3초면 파악을 해. 간단해, 사람 보고. 아, 저 사람이 은혜 받고 있다, 못 받고 있다. 딱 편을 보면 다 알아. 저기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 딱 알아. 지금 말씀을 거부하고 있구나. 이게 강단에 보면 딱 알아. 이게 다 안다고. 그러니까 말의 표현은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이 어디서 나와? 중심에서 나오는 거야, 중심. 중심의 고백이 섞여 나오는 거야. 사랑하는 거, 사랑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진실로 사랑한다라는 말을 묻어나올 수 있는 감정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트로트가 인기지요. 국민들로 하여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위안받을 때도 없고 어디 즐거움이 없으니까 뭘로? 트로트 때문에. 그 트로트인데 많은 가수들 중에서도 그 가수가 하면 참 듣고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뭐를 실어? 그 노래 가사에 자기의 마음과 감정을 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해? 감동을 받고 눈물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툭 던지는 말보다는 뭐가 담겨지고 진짜 마음이 담겨지고 정성이 담겨지고 믿음이 담겨진 그 말에 그 사람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마음이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충고하는구나. 아, 저 사람이 나를 미워서 하는 말이구나. 뭐를 들어보면 알아? 말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한 대로 뭐가 와요? 고백만큼 응답이 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믿음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성경은 신앙 고백은 그대로 응답이 왔어요. 잘 보세요. 창세기 22장. 누구야? 아브라함. 지금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요. 그렇죠? 근데 뭐래요? 아버지, 활과 이 나무는 있는데, 장작은 있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묻잖아. 그때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 그럼 하나님이 그 전에는 준비했어, 안 됐어? 하나님은 준비했는데 이삭을 알아서 몰라서 아브라함은 믿음이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했다라고 이삭하게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거짓말하게 만들까 안 할까? 안 하지. 아,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다.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다. 그 여호와 이레예요. 그대로 됐잖아요. 수양을 준비하잖아요.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큰 축복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하는데 여러분 돈 들어요? 힘들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도 신앙의 믿음이 담긴 마음의 중심이 담긴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이 준비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37장에 보면 누구가 또 있어요? 37장 1절서 9절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 잘 보세요. 형들은 요셉을 비웃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뭐가 보여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나오고 위로가 나와서 볕단들이 절하는,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모습 보잖아요. 얼마나 깊이 들어갔으면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예?
그 고백 속에서 뭐가 나와요? 신앙 고백은 그대로 응답이 돼요. 왜냐하면 남을 비난하면 반드시 직접 확인해 봐요. 많은 생각 후에 확인해 봐요.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도와주도록. 상처받지 말고 도와주도록. 근데 상처는 뭐 때문에 있느냐? 내게 상처가 있으니까 건드리니까 아픈겨. 상처가 없으면 건드려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 그런데 나에게는 아프단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럼 찔르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야. 내게 같은 저기의 상처에 걸리니까 아픈 거거든. 그건 내가 도 손해고 하나님에게 손해고 사단이 그걸 또 속여. 그거 가지고. 그래서 할 때 상처 갖고 말씀 받지 마세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 받으세요. 그래서 이 그대로 깊은 기도 들어갔다. 또 세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출애굽기 14장 모세 보세요. 모세. 이 14장의 모세는 어떻게 됐느냐? 모세 신앙 고백 잘 보세요. 뭐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낙담해요. 그죠? 해요, 안 해요? 낙담해요.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여기까지 끌어냈느냐 그래. 그때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서 구원을. 그러면 이 모세의 신앙생활은 가나안에 들어갈 이유가 자기에게 있는 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모세 자신이.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바로왕 앞에서도 자기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가 뭐라고 물으리까? 여호와가 보냈다 해라. 광야길 가서 3일쯤 가서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리려 한다. 처음에는 놓지 않았다가 나중엔 내보낼 것이다. 이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했다가 계속 했단 말이야. 그치? 이끌어가고 처음에는 안 내줬다가 나중엔 내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 알아 몰라? 안단 말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모세는 저 홍해가 놓여있다고 저 홍해를 자기의 힘으로 건너? 하나님이 건너줘야지. 그걸 알으니까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백성들은 원망한다고. 그거 마찬가지듯이 우리 인생 여정을 쭉 돌아보라고.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냐고. 에? 내가 음식 잘 먹어서 건강 여기까지 지켜줘 왔냐고. 내가 똑똑해서 세상 여기까지 살아왔냐고. 아니란 말이야 전체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이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모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고백한 거 잘 봐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행하신 구원을 보라. 그만큼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이 신앙 고백이 순간순간의 고백이 중요하다고. 불신앙에 속지 않고. 아멘. 또 한 번 볼래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 마태복음 14장 33절. 잘 봐요. 시작. 33절. 뭐다? 진실로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잘 보세요. 병 낫는 것보다 뭐가 중요해? 그래요. 병 낫는 것보다 올바른 고백이 중요한 거야. 근데 사람은 고백에다가 포커스를 주고 어디다 줘? 병 낫는 데다가 고백을 주잖아.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질병 중에 있는 사람 뭐부터 하라? 고백부터 해라. 올바른 고백부터 해라. 고백부터.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병 중에 죽으면 아멘하고 난 빨리 가는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저 살려주고 낫게 하면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 거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병나는 것보다 바른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느냐? 고백을 위해서는 신앙이 정립이 돼야 돼. 바르게. 정립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 정립, 신앙 정립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신앙 정립이 중요하고 평신도단 목회 시험 드는 것은 바로 뭐가 약해질 때? 시험은 뭐가 약할 때요? 믿음이 약할 때요. 그럼 믿음이 약함을 인정하면 시험 들어 안 들어? 안 들지. 시험 들 일이 없다고. 그래서 시험 믿음이 약해졌을 때에 신앙이 그만큼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약해졌다 지금 기도도 안 한다. 그러면 교회 와서도 말도 제대로 하지 마. 뭐가 나와? 자기 게 나와. 자기 거 불신앙이 나오고 상처가 나와. 그러니까 그때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설치지 말고 그래. 그것 때문에 뭐가 받는다?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 주는 거예요. 자기는 은연코 던졌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체크를 해봐. 내 신앙을. 누구만이 알아? 자기 믿음은. 자기가 알아. 자기 신앙을 자기가 점검해 봐야 돼. 그뿐만 아니라 신앙과 믿음은 뭐에 따라서 성취되느냐. 이 신앙과 믿음은 고백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고백이. 하나님과 나의 고백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중요한 거예요. 또 오늘 여기에 또 보세요. 5번째. 그러면 갈렙의 신앙 고백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넘어갈 수 없지. 갈렙의 고백을 보자고. 갈렙의 고백은 여호수아 14장. 갈렙의 고백을 한번 잘 봐요.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에 남은 안악산지를 두고 갈렙의 신앙 고백 잘 보세요. 어디를 다 지금 가나안을 점령했잖아. 근데 지금 문제가 어디 있어요? 안악산지. 안악산지가 남았어. 그런데 뭘 유출했냐? 45년 전에 모세하고 약속했던 걸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때 그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 정탐할 때 회고하면서 그 언약대로 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민수기 14장에 그 가나안 정탐했던 거 보고 들어와서 10명은 못 간다고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잖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가 12명이 갔다 와서 보고하지 않았냐. 그때 10명은 못 간다고 해서 백성들을 울렸지 않냐. 근데 당신이 누구요? 여호수아와 나는 갈 수 있다고 그러지 않냐. 저들은 보호자가 없다고 안 하느냐. 그때 모세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안악산지를. 그걸 나에게 주라 그러잖아.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야지 대통령 나 그 땅 줘. 왜 줘야 되는데? 나 그 땅 줘.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서론본론 결론도 없이 밑도 없이 왜 줘야 되는지를 그걸 유출해내잖아. 끌어내잖아. 그게 고백이요. 그게 어디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 갈렙의 마음속에 묻었던 이게 한이야. 믿음의 고백이.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될 수밖에 없잖아요. 성취될 수밖에 없지. 그뿐만 아니라 내 신앙 고백이 바른 것을 누구에게? 이제는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 내 바른 신앙 고백을 이제는 끝이지 말고 이게 전달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느냐? 자녀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 그 고백이 전달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냐? 복잡한 일 앞에 바른 고백만이 남았어요. 그러면 내 모든 일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뭐가 남았다고? 바른 고백. 맡기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을. 여기까지도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이끌어왔지. 그렇잖아요? 이제는 맡겨요. 미래가 불안하죠? 저도 불안해요. 근데 주님이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야. 살든 죽든 나는 누구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그럼 자녀들도 맡겨. 다 여러분 사춘기 지나면 다 그래. 나중에 크면 그 자식들이 속식인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해. 그러는 거예요. 때가 있어. 두 번째는 고백이 뭘 좌우해? 응답을 좌우하고, 두 번째는 고백이 뭘 좌우해? 에? 고백이 인생을 좌우하는 게 인생을.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시편 70편 78절 78편 70절에서 72절 잘 보세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다윗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성실과 공교로.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의 절반을 기록할 정도예요. 절반을. 시편이 150편 중에서 절반을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이 문학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백을 하냐? 뭐라고 고백하냐? 사무엘상 3상 17장에 이건 누구하고 싸우며? 골리앗과의 싸움이야. 골리앗과의 싸움이야. 그 싸움에서 뭘 이야기해? 내가 왜 이유가 없냐?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내가 골리앗 당신 앞에 서야 될 이유가 있다. 지금 이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잖아. 전쟁터에. 심부름으로 갔는데 이 시 17장에 보면 1절에서 47절에 보면 심부름 간 다윗이 내가 왜 골리앗 앞에 서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잘 보세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누구에게 한 말이야? 형들에게 한 말이야. 형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질 것이다. 누구에게 한 거예요? 사울에게, 사울 왕 앞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질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는 형들에게 한 말이고, 하나님께서 건질 것입니다. 그건 누구 앞에? 사울 왕 앞에 한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러잖아.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잘 봐. 고백도 유부남한테 I love you 사랑합니다 하면 큰일 나. 고백해야 될 대상이 있고 장소가 있단 말이야. 형들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왕 앞에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 아멘. 백성들에게는 전쟁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고백이 올바른 고백이 아니요. 진짜 멋있잖아요. 고백의 대상에 따라서 내용이 다 다르잖아. 에? 이 사무엘상 17장 잘 봐. 다윗이 한 고백을. 이 고백을 잘 보세요. 그래서 신앙에 따라서 고백이 달라지는데, 신앙에 따라서 이 고백에 따라서 뭐가 열리느냐면, 여러분 미래가 좌우되는 거예요. 미래가. 아멘. 미래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따라서, 그래서 신앙은 나의 신앙 고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뭘 점검해? 나의 신앙을. 신앙의 고백을 점검해 봐. 점검해 보자. 그렇게 되면 반드시 뭐가 와요? 문제 가진 사람은 비방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살려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의 단점은 좋아줘야 돼. 그런 신앙 고백이 돼.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의 단점, 인간은 누구나 단점이 다 있어요. 그게 우리 중직자들의 역할이야. 저도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죠. 그렇죠?
저는 뭐가 없어요? 제 단점은 뭐예요? 표현이 약하다는 거예요. 표현이 약해. 또 얼굴이 굳어 있어. 왜 그럴까? 이제 얼굴이 굳어 있는 상황에서 한 40여 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얼굴이 굳어서 그냥 굳혀져 있어. 그래서 하나 배울 게 이 웃는 거 그걸 한번 배워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 박수 치면 호호하하하 웃으면 얼굴이 펴질 거 아니야. 모습이. 그렇게 돼 있어. 또 남자들 틈바구에서 잘 살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개척교회 저기를 하다 보니까 이 고백을 할 줄은 몰라. 말을 제대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못해.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 에? 잘해? 또 장점은 뭐야? 장점은? 에? 고집? 그 길하면 가. 그게 길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쉽게 변하지는 않아. 그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40여 년 목회하지. 한 교회에서 40여 년 목회한다는 게 이제 내년이 40년이야. 39년째야. 그거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변 머리가 없지. 주변 머리가. 장단점은 사람은 다 누구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가까이 가서 권사님 단점 장점 알잖아. 아는 거 가서 도와줘. 묵묵히 도와줘. 기도해주고. 그럼 그 사람이 힘 얻으면 살지, 그치? 힘 얻으면 살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한번 잘 보세요. 이건 누구 고백이야? 다윗 고백이야.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니엘서 3장, 6장을 잘 보세요. 다니엘 3장은 누구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6장은 누구요? 다니엘이요. 풀무불을 세워놓고 왕이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풀무불 속에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 풀무불을 세워놓으면서 누구든지 법을 어기면 저 속에 들어간다. 그리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뭐 하는 거예요?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절하라고. 근데 왕이 그래도 얼마나 사랑했으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기회 있다. 그때 뭐라고 그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 그 왕이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다니엘을 그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인정해야 안 해? 하지. 밤새 평안했느냐? 묻잖아.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요. 내가 뭔 무죄함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때는 사자나 짐승이 그 사람을 해하지 않으면 무죄예요.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무언의 인정의 사인이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았으니까 죄가 없다는 것이 뭐가 된 거예요? 입증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죄함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 얘기야. 그게 무언의 사인이야. 짐승이 해야지. 짐승을 굶겨놓고 사형수를 넣는데 그 짐승이 해야지 않으면 이건 특별히 뭐다? 신의 조화다. 사람의 조화가 짐승의 조화가 아니라 신의 조화다. 그래서 신의 조화니까 저를 무죄 박멸 석방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왕이 다니엘이 죄가 없음을 알아서 몰라서 알았으니까 가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밤새 평안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셨으리라 믿는다. 그 말이야. 밑에 내면에 깔려있는 것은.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거 있어야 되는 거야. 이 고백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건 신앙이야.
그리고 이게 여러분 미래야. 미래와 결정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고백이요? 베드로의 고백이요. 쓰이잖아요. 쓰임 받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잘못 깨달은 사람은 육신적인 것에만 급급해. 영적인 것에 무관해. 잘못 깨달은 사람은 뭐에? 육신적인 것. 잘 깨달은 사람은 영적인 것에 육을 지배해야지. 육이 영은 지배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는 세 번째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올바른 누림이 필요한 거예요. 올바른 고백은 응답과 연결된다. 아멘. 고백은 인생의 미래를 인생을 좌우한다. 올바른 고백은 고백은 뭐가? 누림이다. 누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고백을 잘해야 돼요. 함부로 아무 유부남이나 붙들고 사랑한다고 하면 I love you 사랑한다고 하면 안 돼. 그럼 미투에 걸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할 때 고백할 때 고백해야 돼. 대상도 잘 알아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마태복음 10장에 잘 보세요. 10장.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부르면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아멘.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참 중요해요.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요. 핍박이 일어나도 이러한 일 저런 일이 일어나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일어나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럼 시험 들 일 없죠? 고난당할 일이 없지 함께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 잘 보세요.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뭘 놓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에 진정한 고백이 나와요. 13장에 뭘 놓고? 제자들 부르고 난 뒤에 비유로 말씀해. 가시떨기, 떨어진 밭, 돌짝밭, 길가밭.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옥토를 얘기해요. 옥토를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해요? 누룩을 이야기하고요. 겨자씨를 이야기하고요. 뭐를 이야기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야기하고요. 또 뭐를 해요? 진주를 이야기하고요. 어부를 이야기해요. 농어부를.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진정한 사람들이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으로 보았지만 진정한 고백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겠다라는 것처럼 고백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많이 들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임종 직전의 고백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을 잘 보세요. 진정한 사명이 여기서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아멘.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님이 하신 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왜 나는 자꾸 길이 막힐까? 나는 왜 평생 동안 뭐가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왜 시험이 올까? 나는 왜 어려울까? 나는 왜 가는 곳마다 어렵지? 가는 곳마다 어려움 당하지? 고난 당하지? 점검해 보세요.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해보세요. 이것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가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바른 고백을 통해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게 하시고 고백을 통해 응답이 되며 고백을 통해 하나님 인생이 좌우되고 고백을 통해 올바른 누림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남은 인생 여정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